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치료자 예수님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무에 가도 이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 소문이 다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몰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소문을 내지 말라겠지만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소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성전에 주님 만나러 나오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유 집회를 하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서도 이게 장양이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 주님께로 나오게 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뭐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그들을 케어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와 매칭을 시켰고 자기가 시험 들으면 그 사람도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고,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만큼이라도 모든 게 예수님께로 매칭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장양이 목사 옆을 떠나서는, 장로님 옆에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멘 하면 안 돼. 이런 때 없어요. 예수님 떠나서 끝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이 눈에 보여도 얼마 안 가서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도 암으로 수술하고 나서 너무 고통스럽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정말 솔직히 여러 말을 많이 들었어요.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된다. 차가운 거 먹어도 안 된다. 고기를 먹고 싶냐? 꼭 먹으려면 포합성 기름 있는 고기보다 불포화성 있는 고기를 먹어야 한다. 뭐 오리고기라든가 뭐 이런 거 먹어야 된다.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같은 거, 뭐 햄버거,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침에는 햄버거 시켜서 먹길래 오늘 호통을 쳤어요. 내 눈에 절대로 그거 먹는 걸 보면 내가 그냥 거시기 한다 그랬어요. 차라리 김밥을 먹어라. 김밥을. 그리고 콜라 사이다 먹지 마라. 커피를 마시는 건 말기지 않겠지만 아이스 커피나 웬만하면 먹지 말고 뜨거운 거 그거 시켜갖고 미지근할 때 마셔라. 저도 수도 없이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커피 한 잔에 커피와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커피를 뜨겁게 마실 때 황산화 효과가 더 크대요. 인생도 열정이 있을 때가 가장 값지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열정이 식어버리고 우리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후회를 남기곤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알 때쯤이면 사랑은 변하고요, 부모를 이해할 때쯤이면 부모님은 병들고, 자신을 알게 될 쯤에는 많은 것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잡을 수가 절대로 없듯이 인생의 순간순간도 우리의 뜻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시간을 진실하게, 겸손하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아각거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평하고 그냥 쑥덕거리고, 이건 인생의 불행입니다. 유명한 그 암 박사들, 교수들의 얘기를 공통으로 보면 암이 왜 생길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결론이 70%는 스트레스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설교했지만 스트레스 줘서도 안 되고, 그 나쁜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주면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아라. 목사들이 왜 자꾸 암에 많이 걸리는가 했더니 스트레스가 70%래요. 그 30% 중에 음식이라든가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다든가 혹은 가족력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가족력 때문에 걱정한다고 그러니까 가족력은 1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의사들 얘기가. 다 스트레스래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꽉 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행동이 어렵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한 잔의 커피와 같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래요. 더 심하게 말하면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지옥 갈 사람이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나니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 멸망, 지옥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여기서 생명, 평안 그랬는데, 생명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평안은 그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니 형통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손들이 잘 되고, 이게 다 평안이에요. 여러분, 병들으면 평안이 옵니까? 자식 속썩이면 평안이 옵니까? 사업에 부도나서 도망다니는데 평안이 옵니까? 평안은 형통입니다. 주님을 바로 믿고 성령 충만받아 거듭나면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등록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고, 그게 아니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다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스트레스도 주지 않는 착한 성도들이 든든한 교회 꽉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 힘든 여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그 기적을 망각하고 지난날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만 원망하고 끝난 적이 한 구절도 없어. 하나님 원망,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
그 다음이 뭐요? 주의 종 원망이요. 모세를 원망하고 삿대질했어요. 이게 출애굽기의 공식이더라고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여 독으로 막 죽어가게 되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딱 보더니 저놈 새끼들 잘됐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은혜도 망각한 놈들, 더군다나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도자인 나에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 죽어도 싸. 그런 구절을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요 즉각 그들의 죽어가는 고통을 보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고쳐주라고, 살려달라고 중복기도 했어. 그 주의 종들은 간과 쓸개가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고요. 그걸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려서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다 죽었어요. 결국에 다 죽어버리고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이해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믿고 바라봤더니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눈이 뜨게 되었다는 기적에 일어나는 기적의 체험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기적만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질병까지도 해결하시는,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깨우쳐 줬고 깨닫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런데 뭘 정복했느냐 보니까 예수님은 마귀, 사탄, 귀신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정복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강한 영보다 더 강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1000만 개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내가 아무리 빽 있어도 발을 동동 구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장난하면 우리는 끝나. 사탄, 마귀가 장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귀신을, 마귀를 정복하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귀신을 정복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고 한마디 명령했더니 즉시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믿음 있는 성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귀신을 정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믿음 갖고 살아라.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내가 뭐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 원하느냐, 내가 고쳐줄 줄 아느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26절로 26절로 쭉 읽어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보면 귀신 들려 경련을 일으키는 소년을 깨끗이 고쳐줬고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보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버렸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자를 고쳐버렸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를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유혹의 영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고 넘어지지 말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오늘 신명호 목사님이 일부 설교를 하는데 말씀 중심으로 하자. 자로나고 치치지 말고 뭐 유튜브를 봐도 이 금액이 안 하지 그만해요. 여기저기 막 골라서 들어보고 그냥 여기 끼고 하다 보면 대부분이 거기서 7, 80%가 이단에 빠질 확률이 거기서 7, 80%가 생기고 교회를 막 옮겨 다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자 이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네요. 내가 일부 때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영복하셔서 죽음을. 마가복음 5장 21절 24절 해당 장 야율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일어나라 했더니 그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와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분만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6절이에요.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을 지나고 4월 20일 부활주일 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신 분임을 아셔야 돼요. 빌립보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다 정복하신 분이라는 것. 또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정복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저도요, 의학적으로는요 15%밖에 수술할 수가 없고 15% 수술해도 그게 뭐 살 확률이 별로 없다는 담도암이지만 예수님이 신기하게 병성에서 힘들 때 고통하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상처가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냥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와서 우리 남편 장로가요 저렇게 우는 건 나 처음 봤어요. 목사님 아프다고. 막 이름 걸리면 여기서 또 시험 들고 차별한다고 즉각 나올까봐 내가 이러면 되지 않겠지만 나는 울어버렸어요. 저런 장로님들이 계시구나. 막 펑펑 울고 문자를 읽을 때마다 막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그런데요,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예요. 막 기도할 때마다 검사하면요, 제가 병원에 수술하고 가기 전에는 당뇨도 있었고 혈압도 높았고 고지혈증도 있었고 세상에 요산도 있고 별게 다 있었는데요, 신기하게 암 수술했는데 다른 건 먹지도 않았는데 다 정상. 요산도 정상.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치료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향해서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할 때 모든 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나보고 그래요. 아빠, 기도 많이 성도들이 해줬잖아.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아프다고 계속 기도하고 중보기도 못하고 그러는데 아빠 힘들어도 다 일일이 찾아가서 기도해줘. 우리 큰아들 울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받아갖고 지금 일단 전화로 기도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눈물 나. 주님밖에 없잖아. 주님밖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젊다고 어리다고 가졌다고 그 말하지 마.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아버지 돈, 여러분, 목사님 치료비 못 되세요? 뭐 10,000원도 주고 50,000원도 줘도 그거 반갑지가 않아요. 고마움은 있지. 그러나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권세와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제가 극동방송 모든 방송, 그리고 CBS 뭐 구TV C채널까지 양해를 구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하는 것도 안 나가요. 방송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다 끊으라고. 듣고 싶은 사람은 유튜브 들어가서 들으라고. 다 귀찮아요 이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뒤에서 쑥덕거리고 저를 비판하고 괜찮아요. 예수님만이 답이요.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하시면 주님이 다 알아서 걸림돌은 다 제거시켜달라는 얘기는 내 평생 기도 제목이니까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은 바라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모든 질병의 대의사시다. 젊다고 안 걸리는 줄 알아, 병에? 내가 병원에 가보니까 30대 40대가요 저보다 더 심한 암으로 수술해갖고 다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나더라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완전히 낮춰놓으려고 이런 고통을 줬다고 저는 믿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교만한 거 용서해 주세요. 목에 힘이 들어간 거 용서해 주세요. 나지도 못했으면서 잘난 척한 거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29번 고쳤고요.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지 들린 자를 5번 고치더라고요. 죽은 자도 한 3번 큰 거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의원들 보세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저도요, 처음에 내과 가서 유명한 병원에 가서 내과 의사, 최고 유명한 교수를 만나. 거기서 끝나고 이제 수술하게 되니까 유명한 교수, 의과 의사, 애과 의사를 또 연결하더라고. 수술 끝나고 나니까 또 혈액 종양 액적이라고 또 다른 교수를 또 연결해서 그분이 계속 이제 항암도 하고 하게 할 거예요. 저는 다 치료했는데 제발 하지 말라고, 예방으로 꼭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 또 수술하는 것도 수술 의사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마취과 전문가를 또 불러다가 마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해 갖고서 마취시키더라고요. 세상의 의원은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거 고치는 거예요. 안과 의사는 눈만 고쳐요. 치과 의사는 이빨만 고쳐요. 이비인후과 의사는요, 귀, 코, 입, 목만 고치더라고요. 내가 몸이 막 아파서 뭣도 모르고 그 병원 편만만 보고 쑥 들어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포리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산부인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너 남자인데 왜 여기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 산부인과 의사는요, 여성들만 고쳐요. 정형외과 의사는 관절뼈만 고치고요.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만 고치고요. 신경정신과 의사는 정신질환만 고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병에 대해 의사더라고요. 자, 안과 의사로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 또 성경 쭉 읽어봐요. 피부과 의사로서 한센병자를 고쳤어. 마태복음 8장 3절에. 또 내과 의사로서 수종병자를 고쳤음을 누가복음 14장 2절에 나오더라고. 이비인후과 의사도 돼. 예수님은 귀머거리를 고치더라고요. 마가복음 7장 32절. 또 예수님은 산부인과 의사도 하더라고요. 12년 된 부인병, 혈루병자를 고쳤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또 애과 의사요, 치료했잖아요. 마태복음 9장 2절 중풍병자 고치고, 또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마태복음 15장 30절 다 고치고, 쩔룩발이 일어나 고치고, 마태복음 15장 30절 정형외과 의사요. 그냥 꼽주도 펴주시고 말이야.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못 고치는 게 어디 있어. 신경정신과 의사도 되더라고요. 어떤 딸이 귀신 들려서 막 발작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서 고쳐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24절. 여러분, 간질병도 고치고 말이야. 이렇게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답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려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43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었는데 무덤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능력의 명령이 여러분과 사업과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주마귀, 가난마귀, 실패마귀 떠나라. 교만마귀 떠나라. 불평마귀 떠나라. 암덩어리가 녹아져라.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가라. 이 명령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는데 치료의 동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자, 보세요. 그냥 고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요한복음 4장 53절 보니까 자신의 큰 청함으로 주님이 고쳐줘요. 본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요, 내가 오늘 본문 말씀도 내가 너 고쳐줄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간청할 때 또 주변 사람들의 간청으로 고쳐줘서 누가복음 4장 38절 보면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눈에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평상시에 많아져야 됩니다. 또 부모의 간청으로 고친 적도 있어. 마태복음 15장 28절 고쳤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고쳐준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신데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다양하더라고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고쳐줘서,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손을 대시고 고쳤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또 안수함으로 고쳤다. 누가복음 13장 13절. 안수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말씀으로 고쳤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축복받아라. 말씀 선포의 역사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해골 바가지들에게 살이 붙더라 가죽이 붙더라 주의 종이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선포의 은혜를 주어서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심줄이 붙어서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선포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됐는데 어떻게 떴느냐? 오늘 본문을 한번 영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첫째, 두 소경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갔다는 사실. 이게 본문 27절이에요. 주님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돼요. 유튜브 예배도 물론 안 보는 것보다 낫지만 예배다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와야 돼요. 유튜브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어, 큰 소리 하들들들 말아요. 본문 27절에 두 번째, 소리 질러 부르.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저도요, 그 병석에서 막 칼로 막 온몸을 잘라내는 아픔 속에 수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요. 그때마다 주님이 역사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음성도 듣고요. 제가 간증문을 써도 세 권을 써도 책 써도 못 쓸 거예요. 사후에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간증 얘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소리질러 주님께 자존심 버리고 부르짖으세요.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을 하는 게 또 중요해요. 27절을 보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이 믿음의
그냥 나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 위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 천번만번 해도 안 된단 말이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셨어요. 나 잘났습니다. 나 똑똑합니다. 나 가진 게 많아요. 나 사업장도 얼마나 큰데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 시간 다 끝나요. 끝나나. 이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2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능히 네 일을 할 줄 믿느냐? 네 눈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29절에.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주의 능력을 안 믿는 믿음이라면 끝난 거죠. 믿는 믿음이 그대로 눈이 밝아졌다.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소문이 전파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31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도 좋은 일은 소문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허전함과 애롭고 고독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해바라기 같은 친구, 꽃향기 같은 친구가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 때 있죠. 비가 내리는 날 방황하며 목적 없이 떠들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함께하여 버팀목이 되어줄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의 기억 속에 잠겨 현재를 잊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손을 내밀어 붙들어줄 소나무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완전한 친구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분은 우리가 방황할 때 함께 걸으시고 쓰러질 때 붙드시는 분. 주여, 죽는 게 낫지 고통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때마다 그분이 내 곁에서 위로하시고 응답 주시는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친구이자 치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믿음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착하고 진실하고 인격적으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3절 첫째 주님만 믿어라.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39절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세 번째 누가복음 18장 43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네 번째 누가복음 17장 16절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 다섯 번째 누가복음 18장 43절 주님을 따르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다섯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살자.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의 주님, 만병이 대의하신 주님, 우리 든든한 성도들 너무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착한 성도들로 든든한 교회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스를 주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받는 자도 없게 하시고 가장 은혜로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